네, 예, 이게 겨울이 되니까, 목이 계속 이렇게 건조해서 자꾸 마르네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새 부대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 부대를 채우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참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지난주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였는데, 어때요? 한 주간 새 사람을 좀 입으셨습니까? 옛 사람이 좀 벗어지던가요? 다들 지금 약간 여러 표정이시네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해서 자꾸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를 이렇게 붙일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막 새 사람이 되려고, 그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네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좀 의문이 남아있죠. 그죠? 아니,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바뀌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지로 막 밖에서 떠돌면서 살다가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자로 나를 불러줬어요. 내가 왕궁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왕자의 말투와 왕자의 행동이 나올까요? 바로 안 나와요. 그죠? 신분은 이미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죠? 침대에서 자는 게 어색해. 여전히 바닥에서 자고 싶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훈련을 해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의 어떤 변화를 말해요. 오늘 말씀은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변화와 또 우리 개인적인 적용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우리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개인이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도 새로운 부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고 우리 Father's House,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이 교회를 새 부대로 막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데 알 것도 같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 가죽이 오래되면 딱딱해진대요. 딱딱해지고 신축성도 없어지고 새 부대는 어때? 새 가죽은 이제 신축성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 또 어떤가 하면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은 이게 발효하잖아요. 그럼 가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낡은 부대에 넣어 놓으면 이게 막 팽창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이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어떻게?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호가 되고, 또 이 부대도 보호가 되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그죠? 왜 이 새 부대,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금식 논쟁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뭐 평가할 수 없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 그죠? 그리고 또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잘 해. 그러면 이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야,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가. 이 사람은 진짜 골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이제 신앙의 척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하는 것. 이거를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막 바리새인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구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죠? 옆에서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그 기도의 생활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구제는 어떻게 또 주님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좀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구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시장 그 어귀에 딱 가가지고 시간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 딱 가면 종을 막 쳐요. 종을 막 치고 그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종소리를 듣고 몰려오죠. 그러면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야 구제할 때 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에는 막 꾀죄죄하게 씻지도 않고 몰골을 막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금 금식 중이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그죠?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왜? 금식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그 기도의 생활들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그런 이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죠 자기 과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어 버린.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지고 온 이 새로운 이 꿈과 비전 이것이 좋은 거야. 내가 가지고 온 이 새로운 사상이 좋은 거야. 새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로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다시 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자기 과시나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좀 새 부대가 되어서 그죠? 정말 이 본질을 좀 찾아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새 부대가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를 새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단순히 개척 교회라서 새 부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새 부대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새 부대에는 뭘 채우라고요? 새 포도주. 네, 정답입니다. 이 상품은 없습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새 사람이 되고 그죠? 새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항상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뭐 비슷한 말로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죠? 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말들의 그 의미는 뭐죠? 우리가 말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그죠? 새 사람, 새 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바뀌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 부대가 되어가는 거죠. 옛 사람의 그런 습관들, 사고방식들 그대로 하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옛날 그 상처들, 그죠? 옛날의 그 쓴뿌리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새 부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새 부대로 부르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떤 새 포도주를 채워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이 네 가지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포도주요? 기쁨의 포도주.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즉 우리 안에 이 신랑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어때요? 결단을 막 하죠. 내가 그래 이제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새 부대가 될 거야. 막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돼? 또 이 결단이 마음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자책하기도 하고 결단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죠? 옆 사람을 보면서도 그랬잖아. 야, 재규야, 니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잖아. 왜 그렇게 못해? 이러면 어때요?
이 결단의 어떤 그 감동은 사라지고 며칠이 지나면 막 죄책감과 무거운 짐이 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금식 가지고 막 논쟁하고 있고, 그죠? 안식일 가지고 막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24장 말씀은 이 앞에 먹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희락이라고. 희락. 기뻐하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인가? 오늘 요 본문 발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이 의사인데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의사를 또 막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또 찾고 찾아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의사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병자잖아요. 그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미움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래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옆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미움의 병들이 막 원망의 병에 걸려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병이 막 나를 둘러덮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 의사를 만난 기쁨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수많은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이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멘. 기쁘시죠? 그죠? 이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꼭 이렇게 막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이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자, 여러분들 때로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또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선포하세요.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지. 내가 기뻐해야죠. 명령인데.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또 기쁜 일이 없을 때에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썩소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나를 막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너무 기쁘죠,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힘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김영자 성도님 지금 팔도 아프고 피부도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포도주를 이 교회 안에 또 이 새 부대에 채울 것인가? 바로 희생의 포도주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랑이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말은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 남편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럼 당연히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다른 한 지도자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청년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모이고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을 로마는 어떨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어때요? 로마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어.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책임을 질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이 한 사람이 자기예요? 예수라는 저 청년. 저 한 사람 그냥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이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대로 이 민족이 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유익해졌나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잠시 동안 이 제사장들 자기들 배만 좀 불리고 자기들만 좀 편안했을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희생의 그 가치를, 대가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이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담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 제사장들처럼 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그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이 희생의 새 포도주를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셨어요.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르침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너무 기뻤어요. 이 땅에 와서 비록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은 뭐예요? 기뻤대요. 기뻤대. 그리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좀 희생을 강조하시지, 목사님 앞에는 또 기뻐하라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또 희생하라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쁨은 바로 섬김과 희생의 이 동력, 에너지가 돼요. 기쁨이 없이 늘 막 섬기기만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정말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어때요? 우리는 섬기고 희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또 내 옆에 사람을 섬기고 또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는 그것도 막 내가 애써서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대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된다. 야, 얼마나 우리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주님이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긁어내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저랑 사모님은 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기질과 성향이 정말 달라요.
만약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으면 아마 제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회사도 뭐 필요 없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지 않았다면 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또 봐야 돼. 또 만나야 돼.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원수되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원수될 것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가장 원수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성도로 한 교회 성도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또 부딪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참 신기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희생해라,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교회에 와서 막 교회 청소하고 있고, 그죠? 저절로 막 나눠요. 지난 한 주간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참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만나면 뭐 별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다시 잊어버렸던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말해주고 그러면 얼굴이 시커멓게 있던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나면 어떤지 알아요? 굳이 뭐 아무 말 안 해도 자발적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죠?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내가 이 병자에서 회복되어진 이 기쁨이 가득해서 저절로 나누고 섬기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새 신의 포도주가 필요해. 새 신, 분골 새 신 알죠, 그죠?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 어머니들은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죠, 그죠? 이 옷을 빨면 어때? 확 줄어드는 옷들이 있어, 그죠? 특히나 삶으면 더 막 줄어들어. 이런 옷들이 있는데 이 생배 조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 이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헌 옷은 어때요? 낡은 옷은 이미 이제 입던 옷은 이미 다 이제 줄 건 줄고 늘어날 건 늘어나고 근데 거기에 생배로 딱 기워 놓으면 어때요? 물이 묻으면 줄어들어서 이 조각도 버려야 되고 옷도 헤어져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부분적인 개선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조금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요? 거듭나는 종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났어. 새롭게 태어났으면 어때요? 삶이 달라지겠죠.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열매가 이 교회의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달라지고 쇄신해야 될 게 뭘까?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쇄신은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뭘 쇄신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또 이 말씀의 계명적인 우리가 쇄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쇄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고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제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예배에 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들이 대부분 사람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 맨날 30분 하시다가 오늘 왜 50분 하시지? 막 마음이 힘들어. 야,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죠? 이런 이유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때? 자꾸 딴 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럼 그 성도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데이트 하다 보면 재규야 오늘 우리 요거 성경 공부하러 만났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이 데이트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요인이도 그렇지, 그지?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 시간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오거나 오지 않거나 그러면 어때요? 위로 안 해주면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죠? 여기 맨날 내 앉는 자리인데 딴 사람 앉아 있으면 또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말 웃기지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어때? 또 당장에 옆에 요 내 자리인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시나니라. 이 교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고 또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새 구대에 채워야 할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이 비전의 포도주. 마가복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 대부분의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 또 세리,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주로 어부 혹은 세리였어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높은 연봉을 막 제시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를 제시하거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연봉 협상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걸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비전을 던져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 이 당시에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는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이 있고 생활도 경건하고 그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미 잘 준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안 부르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달리 말하면 이미 자기의가 이 부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 새 비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어부들과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인 거예요. 새로운 꿈과 비전들, 내가 정말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나 이 세리들은 어땠어요? 같은 동족들을 울고 먹는, 그죠?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의 몸은 편하고, 좀 부를 누리지만 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갈급한 가운데에 주님의 비전을 딱 들으니까, 어때? 와, 그래, 이거구나.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물도 버려두고, 그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세관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 비전을 던져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도 비전을 던져주고 떠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님 마지막 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사람은 돈에 의해서도 움직여요. 그죠? 이 직장 다니다가 아마 우리 해수자매님들도 연봉 2배 줄게 그럼 옮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이 비전은 돈을 주지도 않아. 높은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죠? 이 어부들과 세리들이 자기의 그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비전을 따라갔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죠?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이 비전에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새로운 비전을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래 정말 이 간절한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야, 교회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종교에라도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지. 나는 지금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꿈도, 새로운 비전도, 새로운 생명도 넣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사람들, 그죠? 사회적인 내가 약자이다? 약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부대가 비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넣어주실 수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넣어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죠? 우리 가운데 특출한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어때요? 이 시대에
진짜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정말 이 비전에 필요한 갈급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이 비전을 똑같이 또 심어주고 일으켜내고 이들이 또 변화되어지기까지 돕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주님의 비전에 간절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 부대를 채우라. 여러분, 이 새 부대에 우리 이 새 부대가 된 이 교회 또 새 사람이 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뭘 채우라고요? 기쁨의 가장 먼저 기쁨의 포도주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데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명령이니까 기뻐서 기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 그죠? 네,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명령이니까 기뻐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고 또 이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서 기꺼이 내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포도주요? 새 신의 포도주.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새 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난 사람 안 봐. 하면서 막 안하무인으로 그런 분들을 또 종종 만나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배려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또 바라보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왜? 자꾸 사람을 눈치 보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면 비난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 그러면 이래도 비난받고 저래도 비난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러한 새신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포도주를 채워야 되죠? 네, 비전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채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은 뭐와 같다고 했죠? 접붙임. 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작은데 요 옆에 요 가지가 이제 여기 딱 잘라갖고 이렇게 접붙여 놓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그 가지에 붙어 있던 거를 주님이 탁 잘라가지고 생명의 뿌리가 있는 주님이라는 그 기둥에 우리를 딱 접붙여 주셨어요. 그죠? 접붙임이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접붙임이 잘 되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맺어야 되는 그 열매와는 다른 새로운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접붙임이 제대로 됐다면. 그죠? 제가 위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저게 돌감이래요. 돌감. 돌감은 씨도 많고 알은 작고 그래서 상품성이 없대요. 우리가 맛있는 감을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있는 감을 먹었어. 요 씨를 심으면 그 감이 날 것 같잖아.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은 안 그렇대. 감은 그 씨를 심으면 그 감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원래 저 돌감이 났대요. 뭐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 그 고염나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아시죠? 곰나무. 고염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그 감처럼 생겼는데 요만한 열매가 막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 돌감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고염나무에 접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라가지고 정말 크고 맛있는 감이 달린대요.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접붙임이 제대로 접붙여졌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우리인데 맺혀져요. 어떤 열매들? 바로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것도 아주 풍성하고 그죠? 충실한 그런 기쁨의 열매가 우리 때에 맺혀질 거예요. 그리고 섬김과 나눔과 이 희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열매들, 그리고 주의 비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 삶에서 지금 잘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이 접붙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 다 붙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지는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